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과연 이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Great Life를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자 합니다. 근데 Great Life의 표본으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왜 세례 요한이 훌륭한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이 세상에 산 모든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이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슨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길래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았을까?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이 많은 제사장의 외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거의 모든 삶을 살았어요. 이상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 혼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설교자로서 명성을 떨쳤지만 그의 사역이 1년을 채 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야기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곤 바람과 함께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책을 한 권도 쓰지 못했어요. 기적도 하나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저 설교 몇 번 하고 세례 몇 명 주고 그러다가 31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러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에게 이러한 위대한 삶으로 비춰졌을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박수 쳐주는 그러한 인생, 세상의 기준에 따라 참 위대한 삶이야 라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는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낮잠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삶,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설교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또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 몰려왔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물밀듯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안드레와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 보라 세상죄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화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분통을 지금 났어요. 분통이 났어요.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선생님, 랍비라고 아주 존칭어를 쓰면서 세례 요한 선생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당신이 이 예수라 하는 사람,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요단강에 있던 영어로 보면 the man who was with you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이렇게 존칭어도 붙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보다 당신이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립니까? 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신이 더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목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은 사역을 위하여 광야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고생하며 준비했습니까? 당신의 말씀이 더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이 더 사역을 길게 했습니다. 당신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 당신에게 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맞장구 칠 수 있었어요. 그래, 듣고 보니 조금 쬐게 이상하네. 왜 사람들이 나를 떠나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갔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본분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사명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온 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관심을 받고 내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온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 있을 구역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구역장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어느 구역장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훌륭한 성악가나 아니면 그 강사를 소개하는 그러한 MC 역할이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큰 모임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훌륭한 성악가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노래하시겠습니다 하면은 우리와 같은 박수가 쫙 울려 퍼지고 그 사람이 탁 나타나서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 집중되고 그 사람을 소개한 사람은 어디로 가죠? 무대 뒤로 사라지죠. 그것처럼 세례 요한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구세주요 또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무대 뒤로 퇴장하여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또한 예수님 보시기에 위대한 great life를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칭찬을 받아야 직성이 풀려요. 내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내가 만족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 사탄이 우리에게 교만의 유혹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과 경배를 받기 원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 만든 천사 중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그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도 아주 충분히 아름답거든요. 예배 받을 만큼 멋있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만 예배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사 중에 3분의 1이 그와 동조해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고, 거기에 대한 형벌로 이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고요, 그를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가 이 디몬, 마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탄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만의 시험을 던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 시험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떠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네가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하나님 말 듣고 살 필요 없이 네가 네 마음대로 살면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지만 이거 먹어, 그리고 네가 너의 하나님이 돼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오늘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라, 네가 칭찬받아라, 네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라 라고 시험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에 불과해. 나에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께로 가는 건 이건 더 잘된 일이야 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죠.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원했던 마음을 가졌던 그 제자들은 마음에 분노와 질투로 마음이 썩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렸던 이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바로 깨닫고 이 일을 위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 성함을 들어본 적 한번 있으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프랜시스 첸. 몇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중국계 미국인인데 지금 미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로 뜨고 있는 분입니다. 나이도 젊어요. 40대 젊은 중국계 미국인인데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의 샌프란도 밸리 옆에 있는 시미 밸리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중국인 1.5세입니다. 9살 때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인들이 몰려서요, 제가 몇 번 거기 가봤거든요. 4,000명이나 모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미국의 큰 집회는 이분이 다 지금 초청을 받고 Crazy Love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을 써가지고 막 몇백만 불의 그 로열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이 시험이 될까봐 이분은 안 되겠다, 20%, 30%, 11조를 막 올려가다가 지금은 90%를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는 그 10분의 1만 가지고 검소하게 살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4,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속도로 그 부흥해 가고 있는 이 교회에 갑자기 사표를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건강한 교회를 생각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 왜 이분이 갑자기 사표를 냈나?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큰 도시로 가서 더 큰 교회를 한번 해보기 원한 꿈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를 안 하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이사 가서
그냥 동네에서 사람들하고 그냥 성역 공부하고 책 쓰고 집회 가서 말씀 전하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자기가 왜 교회를 사임했나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파퓰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이름보다 프랜시스 첸이란 이름이 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프랜시스 첸을 보기 위해 교회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야.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세우기 위한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오고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표를 내고 자기는 무대 뒤로 사라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자기의 본분을 깨달은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great life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해 주기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들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로 갈 때 그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셀러브레이트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습은 이랬습니다. 축하 파티가 어디서 벌어졌느냐? 바로 그 신랑의 집에서 축하연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축하연이 벌어지기 전에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가마에 태워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도착하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무엇이냐? 문 밖에 서서 신랑과 신부가 무사히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신랑과 신부가 보이면 정말 신부를 옆에 붙잡고 기쁨으로 집을 향하여 오고 있는 신랑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야호!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신랑 신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시작하고 파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신랑의 친구였다는 것이죠. 미국 결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결혼식에 보면 신랑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장례식은 한 대여섯 번밖에 못했어요. 근데 결혼식은 135번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전문가입니다, 제가. 근데 결혼식을 이렇게 하면 미국에는 들러리가 있잖아요, 들러리가. 근데 들러리가 있으면 베스트맨도 있고 메이드 오브 오너도 있는데 제가 135번을 결혼식을 했지만 그 들러리 베스트맨이 결혼식에 자기가 각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서 있고 이제 신랑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베스트맨하고 쫙 들러리가 있는데 신랑 안 보이고 자기가 앞에 딱 서가지고 신랑 가리고 있던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결혼식에 임하면 신랑이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베스트맨은 옆으로 피하죠. 반지를 갖다 주고 옷도 신랑이 제일 멋있는 옷을 입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들러리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신부를 맞이하러 온 예수님을 돕기 위하여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목청이 터져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니다가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걸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는, 그것이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여 제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밤새 기도하다가 세계 복음화라는 확신을 주셔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노방전도를 하기로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저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복음 이게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길거리 가서도 막 중학생이 나눠주고 다녔는데 9년 동안 저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된다고 했는데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도 계속했죠.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전도를 제 삶의 최우선권으로 두겠습니다라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서 토요일마다 왼손에는 성경, 오른손에는 한영사전, 미국에 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캠퍼스로 나가서 토요일마다 4시간씩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그 해 소원이, 주여 그 이 한 해 동안 한 명의 결신자를 주시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전도를 갔는데, 한 6개월쯤 후에 어떤 한 명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메이카에서 온 그 학생인데 예수 믿겠냐고 하고 이제 전 짐 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다 노가 나오니까 짐 싸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로? 너 정말 예수 믿겠어? 했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제가 점핑잭처럼 뛰고 막 하는 거를 한 10번을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러다가 이 사람 예수 영접시켜야지 하고선 예수 영접시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 감개무량이란 말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이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대학교 때 막 눈 오면 강아지가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제가 북에서 남까지 막 뛰어다녔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한국 학생 하나 미친 애가 지나가네 이런 눈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 옆에 흐르던 개울가에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정말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흘러내려요.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이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이었군요. 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감격되어 이 손을 들고, 주여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이 이렇게 복되고 기쁜 일이라면 제 평생을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괜찮은 보람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뭡니까?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 기쁨을 위하여 내 온 삶을 불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기쁘면 여러분이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의 문지기가 우리에게 이거 하나 물어볼 것이다. 당신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살다 오셨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갈 때 참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곳이거든요. 천국에 12 진주문이 있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과실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 드리는 곳이 천국인데 그곳이 지옥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즐거워하고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정도로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다 부름받는 사람이 진심으로 천국을 기쁨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사시고 또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사시는 복된 삶, Great Life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Great Life를 사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만 드높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드높이는 사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도 괜찮아. 예수님만 존귀케 될 수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을 얼마든지 내려놓고 깔아뭉개고 낮출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이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Great Life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4, 5, 6절 한번 들어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난 이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나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나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이 다 그 손 안에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영적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시나무 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자체가 그의 기쁨이요, 그의 만족이요, 또한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를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3, 4년 전에
뉴욕주의 라체스터라는 곳에 쥐킴이라는 청년 대상 선교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보니까 한 3,000명 가까이 모인 큰 집회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명의 강사가 왔었고, 그 다음에 뭐 성가를 부르는 분들도 오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시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간증도 이렇게 나눴는데, 그 중에 간증을 하러 온 사람 중에 아주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자매 이름이 선예였습니다. 선예. 여러분, 선예가 누군지 아세요? 선예가 그 K-pop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어느 그룹에 있었는지 아세요? 원더걸스. 네, 원더걸스가 유명한 노래가 뭐였죠? Nobody, nobody but you.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예? 예. 네, 그 원더그룹 중에서도 이 선예라는 자매가 가장 실력이 뛰어났대요. 그래서 박진영이 원더걸스를 조직할 때 나머지 멤버들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선예가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만하다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더니 자기는 이제 K-pop 스타를 그만한다는 것입니다. 원더걸스에서 이제는 하차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헤이리에 선교여행, 단기여행 갔다가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결혼하기로 하고, 이제는 자기가 결혼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 막 축복받는 그것을 꿈꾸지 않고 내 모든 명예와 영광과 돈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 자기가 이제는 원더걸스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몇 달 후에 결혼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선교사 청년 잘생겼죠? 네, 그래서 아주 선예도 얼마나 아름답고, 이 젊은 사람이, 이 젊은 두 사람이 앞길이 창창한 이 세상의 기쁨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 달려갈 수 있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그들의 결혼식 속에 축가를 부른 사람이 천관웅이라는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축가를 불렀어요. 근데 보통 결혼식에 축가를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사랑 노래를 부르죠. 아기자기하게, 뭐 깨쏟아지게, 막 뭐 인과 부부처럼 살아라, 평생 살아라, 뭐 모든 사람의 축복 가운데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축가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선택한 축가는 바로 미랄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을 믿으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들은 결혼식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결혼 서약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헌신하는 서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더 많은 피가 필요하시다면 주여 우리의 피를 쏟겠나이다. 더 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면 주여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예식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피를,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혼 예식을 마치고 이분들은 헤이리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은 모든 영광, 세상의 명예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헤이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훌륭한 great life를 살기 원하십니까? 와, 저 사람 돈도 많네, 명예도 많네, 학식도 많네, 가족도 많네, 뭐 업적도 많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great life를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great life,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눈 깜빡할 사이의 짧은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내세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생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세의 삶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 예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예수님만 존귀케 해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